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두 눈에 이것이 좋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의 두 눈에. 요셉은 바로 꿈을 해석하면서 꿈의 내용이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두 눈에 요셉이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의 눈에도 요셉은 좋게 보였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한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그 뜻하는 대로 이야기해 주니까 은혜를 사람들이 좋게 본 거죠. 이 사실 여러분 늘 생각하면 되지만은 그 진실해야 돼요. 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한 그 친절이 있습니다. 이 친절은 그 거짓으로 꾸민 친절이 아니에요. 진실한 친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진실한 친절을 부정적으로 볼 사람이 없습니다. 친절하니까 이 진실한 친절을 부정적으로 볼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다 좋게 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강점.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한 점이 뭘까? 하나님이 더 친절이다. 하나님이 더한 친절입니다. 친절. 그리스도의 강점은 친절. 여기다 진실한 친절이라고 적어준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진실한 친절입니다. 하나님이 더한 진실한 친절. 하나님이 더한 친절은 하나님이 더한 친절을 세상에 드러내면 세상은 그 진실한 친절을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누가 진실한 친절을 베푼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뭐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진실한 친절이라니까. 꾸며주고 살짝 속이려는 그런 친절이 아니요. 진실한 친절. 다 좋게 보죠. 38절. 그러므로 바로는 그 신하들에게 말하고 있다. 발견한 자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이와 같은 사람을. 이 하나님의 영 때는 여러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에 감동한 사람 그랬는데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뜻에 그 자신의 모든 것이 동일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이해한 사람 이렇게 되면 돼요. 이해가 간 사람. 하나님 뜻이 이해가 간 사람이에요. 바로는 신하들의 눈을 보아하니 모든 신하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느끼고 이해했다고 보고 있죠. 그러고 바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신하들의 눈치를 보아하니 모든 신하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느끼고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바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이와 같은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없죠.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이와 같은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없죠. 지금 느껴보지 못했죠. 누가요? 바로가 신하들이요. 바로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으면 요셉과 같이 지혜와 명철을 갖춘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미죠. 바로 왕은 요셉과 같이 지식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지혜로운 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그러므로 바로는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후의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 너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아무도 없다. 요셉을 품기 위한 포석인가요? 바로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그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 다 동일한 말이죠. 예, 바로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인도해 줘요. 뭘로요? 하나님께로요. 만약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는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말해도 하나님의 말로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사람의 말로 들리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는 거죠.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할 수 있게 돼요. 참, 이 말이 길어서. 이 말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신의 여건이 되니까 자동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만 얹는 거예요. 자기 발만 얹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데 그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요,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판단하여 바로와 신하들이 알 수 있도록 명쾌하게 설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이 알게 이해시켰습니다. 요셉도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사역자가 할 일은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사역자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고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알아듣게 하는 것이란 생각을 해요. 지혜롭게 명쾌하게 설명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알아듣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성경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꿈만 풀이하는 것과 같아요. 성경 이야기만 하는 거. 그 요셉이 꿈만 풀이하고 딱 끝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설교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